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재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주님께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고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청지기란 단어가 5회, 신약에는 10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의 재산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맡아서 관리할 자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지기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튜어드라고 해서 가옥이나 재산 관리를 주인으로부터 대리하여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어떻게 아무나 맡겨요? 인감도장을 어떻게 아무나 맡겨요? 못 맡기죠. 그러니 지혜 있고 진실한 자가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일들을 맡아 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랬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되고, 분내지 아니해야 되고, 술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청지기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사는 내가 교회 가운데 봉사할 때 나는 입구에서 주보를 전하며 안내하는 것이 참 내게 기쁨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교회 갈 때 빨리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주보 나눠주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건 받은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교회 가운데 뭘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뜨겁고 기쁜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니 내가 주보를 나누는데 기쁘면 저 사람은 주보를 나누는데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그 은사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뭐 할 때 기뻤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계속해서 쓸 때 그 은사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그 은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걸 내 안에 감춰버리고 소멸시켜버리면요, 전혀 기쁨도 없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멸돼 없어져 버려요.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로교의 재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두를 가리켜 재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재직회를 한다 그러면 서리집사까지 포함해서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전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공동회의. 그래서 재직회는 직분을 맡은 서리집사 이상, 그리고 공동회의는 성도 거의가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가리켜 항존직, 그랬으니까 우리 백석총회에서는 우리 총회 헌법에 권사도 안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도 안수를 받았으니까 뭐죠? 항존직이에요.
상존직은 어떤 직이냐? 매년 시험하여 보고 있던 서리집사와는 다른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앞으로서 나갈 수 있을 때 뒤로 빠꾸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는 권사 받은데 다시 또 집사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리집사는 임시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험하여 보고 이상 없으면 또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 또한 교회는 부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교역자라고 그래요. 교회 교역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역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교육목사 그러면 교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찬양목사, 찬양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신방목사 그럼 신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이 거의 다 아까 은사를 받은 제로처럼 달라요. 또 제가 부목사로 부임해 갔을 때 부목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베드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곁에 베드로는 뭐요? 12제자 중에 뭐였죠? 예? 수제자? 예, 수제자 맞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목사로서 경험은 많이 없었지만 가서 바로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새벽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설교를 거의 다 제가 도맡아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이 나이 들어 목사 되어서 하나님이 목회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하시려고 단기간에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시무 장로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시무 장로님이 2분이 있다는 것은 시무 장로 2인 이상 있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는 당연히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당회장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바로 당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무장로 2분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총회에서도 당회권을 인정을 해요. 자,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우리 장로교하고 달라서 남자 권사도 있죠. 남자 권사.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가시다 보면 남자보다 권사님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아니 뭐 남자가 권사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 권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집사로 2분이 이번에 임명을 받았는데 남자로 하면은 안수집사예요. 이것 또한 항존직이. 그러니까 우리 2분은 이제 서리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재임명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분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하면 안수집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재직은 왜 세우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그리스도인들 조직된 단체는 바로 세워진 조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1명 이상이 되면은 말이 뭐가 있죠? 생각이, 행동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바로 교회 가운데 세워졌는데, 교회는 전도, 선교,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므로 이를 위해서 성경적 근거에서 교회 조직이 세워져야 된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그랬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길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때 왜 7명을 택하여 안수집사를 세우느냐? 이때 안수집사가 최초로 세워지는데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이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신방 다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대원들 하면 전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이게 목회자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같이 겸해서 했던 목회자들이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7명을 세워가지고 이 일들을 다 나눠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헌금 우리 가지고 우리 재정부가 가서 헌금을 다 계수해 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로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상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꼭 충성하셔서 상 받는 우리 선한 일꾼들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조금도 여러분의 맡은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자, 재직의 훈련에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성경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직이 헌신과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해야 되고, 헌금 관리하는 사람은 헌금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냐고요. 기도를 시간 정해놔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새벽 예배를 우리는 교회는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반은 통성 기도해요. 불을 끄고. 그래서 이처럼 내가 직장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새벽 기도에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 의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충성되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면 여러분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세요. 할렐루야. 한 분도 아멘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보니까 니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알아서 할란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따로 이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평일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니까 한 4-5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4-5명만 계속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성경 공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차라리 오후 2시를 성경 공부 겸하여 우리가 그렇게 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죠? 오른손을 들고 잊어버렸어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대 몇 권을 띄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처럼 오후에는 교재를 갖고 한 것만으로 성경 겸하여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좋은 교재, 우리 교단의 교재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이 목사님들 각 노예, 임원들이 각 노예마다 8명씩 있어요. 노회장, 부노회장, 그리고 이제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그리고 회의록 서기, 회의록 부서기, 하고 8명인데 이 8명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102개 노예에서, 그러면 8명이시가 800명이 넘죠. 거기다가 총회에서 나온 임원들 등등 예배위원들 해가지고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평창의 하나콘도에서 그렇게 임원 교육을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전체 모여서 아침부터 점심 먹고 또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마치면 또 숙소에 와서 노예 임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할렐루야 간증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일 앞장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재직의 훈련 3번. 네, 정리되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김복희 권사님 큰 소리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양떼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 인정하시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지나간 사람한테 이리와 이리와 너 권사해 이래요? 안 하죠? 여러분 양떼 중에서 하는 거예요. 양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감독자로 삼은 바로 직분을 맡은 재직으로 아니면 항존직으로 교역자로 이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는 일이에요. 꼭 교회 잘 살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예수님이 세우실 때 예수님 그냥 함부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제자를 삼아놨습니다.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어. 그러니까 삼아놓으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십자가 질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삼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몸 아파서 몸 아프다고 하면 이상하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먹을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하고 낳은 자녀는 뭐예요? 자기 몸으로 낳는 건 낳았다 그러잖아요. 삼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낳아놓고 너는 내 자녀 삼았어 그래요? 내가 너 낳았어 그러죠. 여러분 낳은 것은 뭘로? 칼로? 아니 부모하고 자식하고 둘이 싸우고 해도 금방 뭐요? 네,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피는 진하다고 물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로 낳은 것과 예수님 12제를 삼은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전에는 손이 없으면 형제들 중에서 손이 많은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지요. 삼아놓으면 이제 호적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뭐죠? 자기가 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면 재산도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았어. 낳지는 않았어도. 대를 잇게서 그렇게 삼았었는데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합니까? 없어도.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2마리 개를 기르면서 청와대로 출근하는데 개 2마리를 데리고 오면서 아빠 잘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잘 갔다 올게. 여러분 못 낳았으니까 낳지 않았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낳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낳은 거죠. 믿으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교재 1페이지 맨 아래쪽 없으면 자 말씀 또 찾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우리 장은혜 집사님 자 큰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킬 때까지 여러분이 낳아야 돼요. 뭘 낳아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다가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처럼 낳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늘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산하는 교회가 돼야지 멈춰진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한학실 목사님 아들네 식구들이 왔는데 아들 부부 그리고 자녀가 6명이 왔어요. 한 가정만 이처럼 와도 6명의 자리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가족권을 꼭 이루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조영성 목사 부자 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는 것보다 부자가 좋지요? 왜? 성도들 뭐 밥이라도 함께 사주려면 돈 있으면 좋잖아요. 부자 되는 건 좋지만 가장 먼저는요,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 쭉 기도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느냐? 직장 다니면 직장, 사업하면 사업. 또 우리 자녀들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앞으로 직장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식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4명 자식들을 데리고 오니까 박대근 집사님 보기 좋았지? 누가 묻더라. 그래서 박대근 집사님이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더 나아. 한 사람만 더, 하나만 더 나오면 넷이잖아. 그러더만. 하나만 더 나오면 넷이잖아. 여러분 참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 애들이 지금 6살 됐잖아요. 또 하나 나가지고 저희 품에 안으면요, 내가 볼 때는 달아져서 못 사는 것 같아. 교회 서로 하나 보려고. 우리 혜민이 오늘 안 하는데 혜민이만큼만 돼도 그렇게 사랑받는데 이제 막 안고 하나 와보세요. 서로 안아보려고 그러겠죠. 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쁨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은숙 권사도 소망 있어요. 3명인데 플러스 1명. 아멘. 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해라고. 아멘. 자, 재직훈련의 목적이 있겠죠? 왜 재직훈련을 하는가? 목적까지만 보겠습니다. 재직훈련의 목적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교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있어요? 2페이지. 에베소서, 자, 교재 2페이지입니다. 교재를 지금 방송실에 드려서 메일로도 보내는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에베소 4장 11절 찾으세요. 자, 11절 12절 11절 먼저요. 4장 11절 먼저. 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삼은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각각 구별해 놨는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이걸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타 교회나 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부흥을 주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맡은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각각 세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권사되더니 교회 세우는 일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셔서 주님의 일만 하면, 나는 설거지만 하면 이렇게 기뻐요. 오늘 두 여집사 두 분이 설거지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머리 색깔도 같고, 뒤에서 보니까 머리 묶는 것도 똑같이 묶었고, 길이도 비슷하고, 옷만 서로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렇게 밥 먹고 나서 봉사하는데 저 봉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설거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나서 그 설거지는 누가 해요? 일주일에 있다가 다음에 와서는 야,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밥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사 먹자,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그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재직에 대한 훈련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장은숙 권사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물로 그의 세력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활론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디옥에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죠, 함께 성도들을 1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르쳐 놓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육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람인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나가 너를 안다고 하겠느냐?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쉽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벌교 꼬막 드셨는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줄이면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수없이 말씀을 가르쳐 나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야? 구원자 그래요. 쟤들 다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 예수인데,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뭐냐? 자기 백성,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아멘. 당신의 죄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온 게 아니야. 꼭 기억하셔서 구원자. 아멘. 할렐루야.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빌립보 3장 17절. 빌립보 3장 17절 또 찾으세요. 일찍 찾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일찍 찾으신 분 아멘 하세요.
예, 자 오늘은 김학수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는 누구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멘. 아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안 하면 뭐 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 장로밖에 할 게 없네. 한 번도 아멘 안 해. 꼭 이거 해야겠어요? 꼭 이거 흔들어야 아멘.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세 분은 눈여겨 딱 보세요. 저분은 맞아 천상 장로야. 아멘, 아멘. 아니 장은숙 권사님만 하면 하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장로 안 되면 우리 권사님 저 뒤에 배인규 장로님이 뭐같이 보여요? 장로같이 보여. 그래 하면 하셔야지. 할렐루야.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본받으라. 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제 바울 일행이죠.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시고 저분은 장로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그 모습이 본받을 만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요 리더가 있으면 리더들이 본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의 모습을 본받는 눈여겨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못했는 저렇게 하면 은혜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칭찬받겠구나,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바로 눈여겨보시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꼭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축복된 교회가 바로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인정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